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무한 경쟁의 시대, 이런 말도 쓰지요. 또 속도의 시대, 이런 말도 씁니다. 굉장히 속도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만 해도요, 그죠? 2G, 3G, 그 다음에 4G, 그 다음에 그것도 느리다고 LTE, 그 다음에 LTE도 느리다고 해서 LTE보다 또 2배, 3배 빠른 LTEA 이렇게 나옵니다. 조만간에 또 그보다 더 빠른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구분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해서 혼돈의 시대다. 혼돈의 시대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서로 옷을 혼용해서 입잖아요. 그죠? 유니섹스라고 그래서 남자 옷, 여자 옷 구별이 없는 것 그렇게. 또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이 시대의 특징이다. 오늘 이런 많은 시대적 특징 가운데서 한 가지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옮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위기주의, 당연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죠. 그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기주의는 자기만을 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버려야 될 행동이 이기주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마땅히 버려야 될 행동이라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남아있는 행동이 바로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행동은 이타주의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필수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보면 이기주의는 있어도 이타주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 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한 번 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뭘 원합니까?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기적입니까? 아니면 이타적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이웃,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옷이 벗기워지고 매를 맞고 그 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그 매맞아 죽게 된 사람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가 거기서 그 매 맞아 죽게 된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보살펴주고 마침내 그를 살려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희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한번 따라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지 않을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권면이나 당부의 말씀이 아닙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절한 이유를 댑니다. 합당한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타적인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타적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려면요,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앞서 나온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서 볼 수 없었던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타적인 삶의 첫걸음이 뭐냐? 그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어디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가고 있던 중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반대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리고, 세상의 도성인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정죄하느냐? 이런 거예요. 야,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노? 응?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응? 왜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느냐? 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기어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여리고로 가더니 그 꼴 됐다. 잘 됐다. 그렇게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지요. 그죠? 물론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죠. 예. 하지만 어차피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났고 세상으로 가고 그래서 강도를 만났는데 이제 와서 왜 세상으로 갔느냐, 왜 예루살렘을 떠났느냐, 그렇게 정죄할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사실요, 누구보다도 더 이 강도 만난 사람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잘못한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 꼴이 됐구나. 여러분이 지적 안 하더라도, 정죄 안 하더라도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타적인 이웃이 되려면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더니 잘 됐다.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그 꼴 안 당하지.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 말입니다. 지금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하는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돌보아주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돌보아주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은 말이나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수없이 말해도요, 단 한 번의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수천 번 마음의 결단을 해도 단 한 번의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선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을 나타내 보인 사람입니다. 3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금 뭘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이 뭐죠?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33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요. 여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지금 여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매 맞아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여행을 중단합니다. 자신이 하던 여행을 중단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매맞아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탔던 짐승에 태워서 그를 데리고 가까운 주막으로 가서 거기서 하루 동안 정성껏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려면요,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아야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가 즐겁게 여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즐겁게 자기 시간을 여가를 즐기는 여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자기가 하던 여행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려면 내가 즐겁게 하던 일을 멈추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잠시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소비하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 가까이 다가갑니까? 네? 다가가요? 네. 근데 이 사람 다가갔어요.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꺼내어서 그 상처에 붓고는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기름을 소비합니다. 자기의 포도주를 부어버립니다. 자기의 것을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은요, 내 것을 손해보아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겠다 그래놓고 내 것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내 것을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합리화를 잘합니다.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 나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나는 저런 이유 때문이야. 그렇게 적당한 이유를 붙이고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행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여행 중인 사람이니까, 그죠? 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 중에 좋은 말로 여행 중이지,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노는 중입니다. 예, 쉬는 중이에요. 시간이 있다고요. 돈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와줄 시간도 있습니다. 도와줄 형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을 보십시오. 레위인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성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손에 피를 묻혔다?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이들이 손에 피를 묻히면 이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집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나도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지만 지금 내 형편이 그럴 수가 없잖아. 지금 만약에 내 손에 피를 묻혔다 그러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내가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가? 나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걸 어떻게 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타적인 삶은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행동하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 그만둬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것을 소비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저래서 못해, 내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은요, 결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타적인 사람은요,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힘들어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타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타적인 사람은 적당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충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람은요, 끝까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여행길을 멈추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소비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죠? 사실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잘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만큼만 해도 잘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해서 나도 내 길을 가야지. 제사장도 이렇게 안 했잖아. 레위인도 이렇게 안 했는데 나도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는 할 일 다 해서 이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이만큼 한 것도 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고 부탁합니다. 자기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느냐? 그럼 돈 없다고 치료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돈이 더 들더라도 끝까지 치료해 줘라. 그럼 내가 돌아올 때에 그거 다 갚아주겠다. 정말 이타적인 삶의 완결판을 보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 여행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자기 시간을 내어서 하루 동안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어요. 이만하면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스스로 빚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빚지기로. 데나리온 2를 줬죠. 그것도 모자라면 내가 빚졌다. 앞으로 갔다가 내가 돌아올 때 더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경제적인 것까지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죠? 여행 중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 여행하는 사람한테 돈이, 만약에 여러분 여행하다가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행 못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여행 어떻게 합니까? 정말 중요한 게 여행하는 사람한테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는데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돈, 그것도 데나리온 2를 줍니다. 돌봐 주라고. 그리고 더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돈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나가서 막노동해서 버는 돈입니다. 요즘 나가서 하루 막노동하면 한 10만 원 벌지요, 장로님? 15만 원. 예. 두 데나리온이면은 한 30만 원은 되는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도 모자라면 내가 올 때 또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궁금해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왜 이래야 될까? 왜 이래야 될까?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할까? 자기 하던 여행 멈추고 자기 가진 기름, 자기 가진 포도주 쏟아붓고 자기 시간 내어서 하루 동안 돌보아주고 이만했으면 됐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돈 30만 원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빚지면 내가 갚아주겠다. 왜 이 사람은 이토록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알 수가 없어요. 궁금해요. 미치겠어요. 몇 번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뭐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과 친척이냐? 그것도 없어. 사마리아 사람과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뭐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있느냐? 친구냐?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어.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자비로운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해,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돌보아 주려는 자비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비가 있습니까? 여기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타적인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5차 사랑의 헌혈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이 날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실행에 옮기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행동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귀중한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소중한 피를 이웃을 위해 나누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귀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줄 수 있는 이 사랑의 헌혈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혈이 죽어가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헌혈에 동참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 참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일어나 헌혈의 대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받고 오늘 이타적인 삶을 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헌혈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